모든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 부처님, 보살님, 그 간절한 마음과 중요한 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성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우 세상에 맙소사 너무너무 못생기고 추하게 생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옆에서 애를 받은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너무나 추하고 못생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요. 아이고 이걸 어쩝니까? 그런데 그냥 추하고 못생기게 생긴 것을 떠나서 아주 악귀처럼 아주 무시무시하게 또 무섭게 생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요. 추하고 못생기고 무슨 악한 귀신, 악귀처럼 얼굴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못생기고 무섭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오죽하면 이 아들 이름을 추루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추루. 우리 옛 표현 중에 좀 못난 사람을 보면 야, 너 애가 왜 이렇게 추루하냐? 뭐 추잡하냐? 왜 이렇게 추루하냐?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뱃속에 낳은 아들을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을 이름을 또 추루라고 지어주면 또 어떡합니까? 어쨌거나 아들의 이름을 추루라고 지었는데 너무나 못생기고 너무나 막 귀신처럼 너무나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아주 악하고 무섭게 생겨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추루가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얼굴이 더 못생기고 얼굴이 더 무섭게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요 부모님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들을 멀리 내쫓았다고 합니다. 에휴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인데 좀 못생기고 추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들을 멀리 내쫓으면 어떡합니까? 아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아들을 이제 멀리 내쫓은 뒤에 요 추루가 집에서 쫓겨난 뒤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를 않으니까 아 사람 없는 곳에서 살아야겠다 해서 숲에 들어갔더니 숲에 사는 짐승들조차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더래요. 아우 아무리 불교서라 이야기라지만 아우 마음이 짠하네요.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못생기고 너무나 무섭게 생겨가지고 산에 사는 숲에 사는 그런 짐승들조차도 놀래가지고 다 도망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살면서 홀로 산에서 외롭게 살면서 나무 열매도 따먹고 흐르는 물을 마시고 풀뿌리 캐어 먹으면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신통의 눈으로 널리 제도해야 할 중생들을 꿰뚫어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새벽에 아침마다 오늘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중생이 누가 있는가, 마땅히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신통의 눈으로 중생들을 이렇게 살펴보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의 눈으로 뚜뚜뚜뚜
내가 제도해야 할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딱 부처님이 신통의 눈으로 살펴보는데 저기서 딱 하고 숲에서 홀로 살고 있는 추루를 부처님의 신통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됩니다. 오늘 마땅히 저 추루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저 추루는 머나먼 과거 전생부터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구나. 저 추루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 아침에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널리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마땅히 저 숲에 살고 있는 추루라는 아이를 오늘 마땅히 제도하리라. 비구들이여 나를 따라오거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대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추루가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과 비구 스님을 보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보면서 추루가 깜짝 놀라면서 놀라고 무서우면서 추루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숲에 들어오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후다닥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얍 하고 추루가 도망가지 못하게 신통의 힘으로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그대들이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숲에 나무 아래에 고요히 앉아서 모두 선정에 들어가도록 하라.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하고 있어라 하고 부처님이 여러 비구 스님들께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하고 선정에 들어라 이렇게 이제 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 추루를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뿅 하고 신통의 힘으로 아주 추하고 못생기게 생긴 스님 하나를 신통으로 만들어냅니다. 못생긴 스님을, 못생긴 사람을 이 바리떼를 들고 맛있는 음식을 바리떼에 담고 있는 아주 추하고 못생긴 사람을 하나 신통의 힘으로 딱 만든 뒤에 그 신통력의 힘으로 만든 그 못생긴 그 남자를 추루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그 못생기게 생긴 남자가 바리떼 맛있는 음식을 들고 추루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추루가 부처님이 보낸 그 못생긴 남자를 딱 보고 와, 나도 못생겼지만 저 인간도 정말 못생겼구나. 난 나만 못생긴 줄 알았는데 저 인간도 더럽게 못생겼구나. 저렇게 못생기고 나랑 저렇게 닮을 정도로 못생긴 사람이라면 친구를 맺을만 하겠구나. 야, 우리 친구 먹자. 나나 니나 못생겼는데 우리 친구 먹자 해가지고 부처님이 만드신 그 못생긴 남자와 그 바리떼에 담겨있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 친해지게 됩니다. 그 못생긴 남자와 신통력으로 만든 못생긴 남자와 바리떼에 담겨있는 맛있는 음식을 서로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 서로가 친해졌는데 그 신통력으로 만든 못생긴 남자가 갑자기 샤라라라라라 하면서 얼굴이 아주 단정해지는 겁니다. 얼굴이 보기 좋게 단정해지는 겁니다. 추루가 밥 먹다가 깜짝 놀라서 야, 친구야, 너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이 더럽게 못생겼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뾰로로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단정해진 거냐? 얼굴이 왜 이렇게 보기 좋게 단정해진 거냐? 무슨 요술을 부린 거냐? 하니까 그 못생긴 남자가 밥을 먹다가 저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수행하고 있는 비구 스님들을 바라보면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저 나무 밑에 앉아 있는 수행하는 저 비구 스님들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갑자기 내 얼굴이 이렇게 보기 좋게 단정해졌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추루가 깜짝 놀라서 그래? 야,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비구 스님들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비구 스님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추루의 얼굴도, 요 못생기고 무섭게 생긴 추루의 얼굴도 샤라라라라 뾰로로로롱 하면서 아주 보기 좋은 단정한 얼굴로 뿅 하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데? 착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착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추한 얼굴이 보기 좋은 단정한 얼굴로 뿅 하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추루가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하고 추루가 너무 놀랍고 깜짝 놀라는 순간에 부처님께서 호련히 뿅 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추루 앞에 딱 나타나시는데 순간 추루가 눈앞에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난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거룩하신 부처님의 금빛 몸에서 100개, 100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환하게 빛나는 듯한 그러한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추루의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심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추루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합장 예배 공경을 올리면서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추루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했음을, 부처님을 귀의하였음을 추루의 마음을 꿰뚫어 본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때가 되었구나, 시절 인연이 왔구나 하시면서 그 추루를 위해서 묘한 법문을 들려주십니다. 부처님의 묘한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추루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4단계 중에 1단계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4단계 깨달음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해지면서 깨침을 얻게 됩니다. 오, 부처님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위대하십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부처님 저의 출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1단계 깨달음을 얻은 추루가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출가하겠습니다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추루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수염과 함께 머리카락과 수염이 후두두두두 떨어져서 깨끗이 삭바람 머리가 되고 입고 있는 누더기는 순간 뿅 하면서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뿅 변하면서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스님,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된 추루 비구 스님은, 자꾸 추루 하니까 우리 그 고양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 간식 중에 추루라고 있잖아요. 추루라고 있잖아요. 예, 자꾸 추루가 생각나네요. 예, 어쨌거나 추루 비구 스님이 부처님 밑에서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추루 비구 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 수행해서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 추루 비구 스님은, 저 추루 비구는 전생에 어떤 업의 인연이 있었기에 태어날 때 저렇게 추하고 못생기고 무섭게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오고, 저렇게 추하고 못생기고 저렇게 무섭게 생긴 얼굴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서 동물들조차도 다들 놀래서 동물들조차도 다들 도망가고, 저 숲속에서 외로이 살다가 도대체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호련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의 제도를 받아서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저 위대한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이 무슨 업의 인연이란 말입니까? 라고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해주겠노라. 그대들은 자세히 경청하도록 하여라. 수많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과거의 부처님 아래 두 명의 제자가 있었다. 두 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부처님 아래 수행을 하던 두 명의 수제자가 바로 지금의 미륵보살, 그리고 한 명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지금 나 서가모니 부처님 석가열애의 과거 전생이었던 석가보살이 있었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과거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과거 부처님 밑에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이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고요히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드셨는데, 깊은 선정에 드신 거룩한 부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석가보살이 발 하나를 들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청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다리 하나를 들고 이와 같이 부처님을 향해 거룩한 찬탄의 노래를 부르면서
7일 동안 7일 낮과 7일 밤 7일 밤낮으로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찬탄하였느니라. 청상천하 무여불,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 모든 세계를 다 둘러봐도, 모든 세계를 다 통틀어도 역무비, 또한 부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부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세간 소유 아진견, 세간 소유, 세간, 세상의 소유 있는 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진견, 내가 다 보아도, 내가 다 꿰뚫어 보아도 일체 무유 여불자, 일체 모든 것에서 무유 여불자, 부처님 같은 분이 결코 없다 라는 우리 불교의 가장 유명한 개성 중에 하나입니다. 석가보살이 두 손 모아 합장하면서 발 하나를 들고 7일 밤낮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청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이 없고 시방세계 모든 세계를 다 보아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보아도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네. 이와 같이 7일 밤낮 동안 지극정성 거룩한 부처님을 찬탄한 이 공덕으로 원래는 미륵보살이 석가모니보다 먼저 성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성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노래 부르고 용맹스럽게 수행한 공덕의 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보다 먼저 성불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이 있었는데, 석가보살이 두 손 모아 다리 하나를 들고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며 지극정성으로 찬탄하기를 청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 7일 밤낮 동안 그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정성으로 찬탄하고 찬탄한 그런 공덕을 석가보살이 그와 같은 공덕을 닦았느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맹스럽고 지극정성으로 수행을 하는 석가보살을 괴롭히려고 짓궂은 그 산의 산신이, 짓궂은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산신이 그 석가보살을 놀랍고 두렵고 석가보살의 마음을 흔들려고 아주 추하고 못생기고 아주 무서운 악귀의 모습으로 석가보살, 수행하고 있는 석가보살의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석가보살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석가보살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였다. 누가? 산신이, 짓궂은 못된 마음을 가진 산신이 수행 열심히 하고 있는 석가보살을 뭔가
놀리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막 놀리고 괴롭히고 싶은 못된 마음이 생겨서 추하고 못생기고 무시무시한 악한 귀신의 모습으로 석가보살 눈앞에 나타나서 석가보살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고 했는데, 깊은 수행의 경지에 이미 들어간 석가보살은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그 못된 산신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놀리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구나 라는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석가보살이 신통의 힘으로 큰 바위산을 만들어서 그 산신을 바위산 안에 딱 가둬버리게 되었다. 그때 무시무시한 추하고 못생긴 무시무시한 귀신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석가보살을 괴롭히려고 했던 이 산신이, 아이고, 석가보살이 내 정체를 꿰뚫어보고 나에게 지금 벌을 주고 있구나.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이 산신이 보살이여, 보살님이시여, 저의 죄를 참회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참회하옵니다. 라고 바위산에 갇혔던 산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석가보살에게 참회를 올리고 잘못을 뉘우쳤느니라. 그때 석가보살이 산신의 참회를 받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산신의 모습을 보고 석가보살이 그 바위산에서 그 못된 산신을 꺼내주게 되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 산신이 목된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을 열심히 깊은 수행의 경지에 들어간 석가보살을 골탕 먹이고 석가보살을 괴롭히려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추하고 못생기고 무시무시한 악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석가보살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나쁜 마음의 죄업으로, 자신이 지은 그 업보로 이 산신은 500생 동안, 와, 징글징글하다. 500생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500생 동안 태어날 때마다 추하고 못생기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얼굴과 모습으로 500생 동안 그런 추한 몸을 받았던 것이니라.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나쁜 짓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석가보살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죄업, 그 죄악의 업보로 500생 동안 추한 몸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산신은 500생 동안 추한 몸을 받다가 그래도 그때 산신이었을 때, 석가보살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산신이었을 때 마지막에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그 착한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500생이 지난 지금 그 수없는 전생의 석가보살이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추루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내가 석가보살이었을 때 나를 괴롭히려고 했던 못된 산신이었던 그 산신이 지금 이번 생 추루로 태어났구나. 내가 이제 마땅히 시절 인연이 되었으니
저 추루를 제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인연법의 힘에 의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번 생에 500생 정에 못된 산신이었던 이 추루를 이번 생에 제도하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했던 이 추루가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위대한 깨달음,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못생기게 태어난 것도,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추하고 못생기고 무시무시한 악귀의 모습으로 태어났던 추루 비구스님의 과거 전생 인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어야 되고, 불행해질 수 있는 원인을 심게 되면 불행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상은, 우리 앞에 펼쳐진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니, 어떠한 눈에 보이는 상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 이와 같은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불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치는 그러하나 우리 이 차별 경계가 펼쳐진 중생 세계에서는, 중생들 세계에서는 어쨌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름답고 잘생긴 외모를 얻거나, 이러한 차별조차도 사실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이 하나도 집착할 게 없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집착할 게 없지만, 모든 걸 차별로 바라보는, 번뇌와 망상과 분별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 입장에서 보면 잘 나가거나 못 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런 모든 차별 경계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복이 많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다음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눈빛, 온화한 얼굴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다음 세상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아주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우, 화를 잘 내면 못생기게 태어난다는데
나 이제 화 좀 줄여야 되겠다. 나 이제 화 좀 그만 내야 되겠다. 어때?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또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유, 광우 스님도 전생에 화를 많이 냈나 보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또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불교는 자기가 지은 업의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다른 말로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좋은 인연을 심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업의 인과법이 참 묘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묘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했던 과거의 수많은 선지식, 수많은 보살들께서도 부처님의 이 인과법, 부처님이 설한 이 인연법, 우리 중생이 지은 이 업의 인연법은 거미줄처럼 너무나 복잡하고 촘촘해서 오로지 부처님만이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착한 씨앗을 심으면 착한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딱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 인과법을 너무 깊이 따지지 말아라. 왜냐? 너무나 심오하고 복잡해서 부처님만 완벽하게 아신다. 그러니 인과 업보가 분명히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항상 공덕을 닦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법을 설하신 그런 보살님들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인과법을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근데 이 인과법은 너무나 복잡하고 묘해서 제가 아까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얼굴로 태어난 것도 자기 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난 사람이 명예복까지 있으면, 명예, 그러니까 인기복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예복, 쉽게 말하면 인기복까지 있으면, 인기가 많은 복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명예복이 있으면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명예복까지 있으면 이제 슈퍼스타가 되는 거고요. 비유를 들자면요. 누가 봐도 예쁘고 잘생겼는데 명예복이 없으면, 누가 봐도 예쁘고 잘생겼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여가지고 저 어두운 길로, 화류계나 좀 어두운 길 쪽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쁘고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도 명예복이 많으면, 명예복이 많으면 스타가 되는 거고, 똑같이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났는데도 명예복이 없으면 저 좀 암흑가나 화류계나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말해놓고 무섭네요. 나무아미타불. 말해놓고 무섭네요. 이렇게 인과법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박복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선업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업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나는 전생부터 좋은 인연을 많이 지은 것 같아. 난 전생부터 나쁜 인연을 많이 지었던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전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소나무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선업이 많이 지은 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좋은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 복이 있고 선업을 짓고 좋은 인연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인연이다. 복이 많아야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가슴에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염불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부처님 법문을 자꾸 공부하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도 행복해지고 싶어서고, 또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도 행복해지고 싶어서고, 또 저도 머리 깎고 출가한 이유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출가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머리 깎은 수행자들의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깨달음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어쨌거나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 사람마다 원하는 행복이 저마다 바라보는 행복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이란 존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해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평길도 있고 막 꽃이 만발한 꽃길도 있고 질퍽질퍽한 진흙탕 길도 있고 길 한번 잘못 들면 뾰족뾰족한 가시밭길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등산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더라. 행복한 일도 생기고 좀 답답한 일도 생기고 기분 좋은 일도 생기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이 서로 교차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인생 길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할 수만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구부듣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나 얻을 수 없어서 괴롭구나. 행복하고자 하나 행복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괴롭구나.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인과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경전에서 우리 불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을 지어라.
나쁜 인연을 지으면 불행의 결과를 맺게 된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불자라면, 진실한 불자라면 스스로 마음을 이와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구나. 수많은 빚을 지었구나. 내가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내 업보를 받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명확하게 성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그 나쁜 업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업보를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업을 지은 것도 나 자신이라면 그 업을 소멸하는 것도 바로 스스로 나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 닦아야 된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고 결국 나 자신이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직접 전해주신 소중한 가피 이야기, 여러분들께 그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인데 한번 경청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71세 불자입니다. 나이 16살 때 얼굴에 백납이 생겨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병원 피부과 가고 약 발라도 소용이 없이 여기저기 허옇게 생겨서 사춘기 여자로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죽을 일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구구구. 세월이 흘러 언니의 전법으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전과 연부를 입으로 외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법화경을 알게 되어 21일 동안 법화경 정진하고 꿈을 꾸는데 하늘 구름 속에서 불교의 만자가 구름 속에 환하게 보이더니, 여러분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만자 상징 기호 아시죠? 만자. 만자가 구름 속에 환하게 보이더니 제가 나무 묘법 연화경을 부르니까 내 몸에서 악귀 3마리가 머리 모양이 나타나더니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 위에 스님과 양쪽에 천사 2명이 그 요물들을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얼굴에 백납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55년 동안 이 업보의 병을 울면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빌면서 지금도 매일 새벽
새 4시에 법화경 독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형편에 맞게 보시공덕을 짓고 한 달에 3번씩 미꾸라지 방생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얼굴에 흉한 백납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아주 조금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와, 이것은 법화경 가피와 공덕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와, 이 노보살님께서 16살 때 얼굴에 그런 피부병이 생겨서 사춘기 여자로서 정말 결혼도 포기하고 세상이 싫어서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부처님의 가피로 이와 같은 기도의 공덕으로 지금은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그 얼굴의 피부병이 희미하게, 조금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을 정도로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달받고 제 마음이 다 짜르르 하는 전기가 흐르면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하다. 부처님의 가피는 참으로 신기하구나. 여러분, 천수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중요한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 부처님, 보살님, 그 간절한 마음과 중요한 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우리 기도하는 불자님들 누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기도해서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오래오래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별로 기도 효험이 안 느껴지냐? 왜 나만 부처님이 안 도와주시냐? 아우, 나 기도하기 싫어. 뭐 이런 마음이 분명히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요. 좀 태어날 때부터 복이 부족한 사람, 좀 닦아야 할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의 효험을 보는데 오래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걸려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피를 받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막 귀가 아프도록, 막 제 입이 아프도록, 막 목이 따갑도록 항상 드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나쁜 일은 생겨요. 기도했는데 좋은 일만 술술 생기면 절에 다닌 불자님들 벌써 이 세상에 힘든 불자한 분들 하나도 없게요. 근데 절에 다니며 기도 열심히 하신 불자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도 분명히 나오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은 무거운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복을 짓고 복을 지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수행하고 수행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그게 아니라 에고고고, 내가 전생부터 지은 그 수많은 무거운 업보들, 내가 크게 받을 업보들이 있는데 그나마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수행해서 그나마 부처님 법을 내가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우리 진실한 불자님들은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절대 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제가 저 스스로도 부처님 가피를 체험해 봤고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살아계시는 수많은 불자님들도 생생하게 부처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단 효과를 빨리 볼 수도 있고 늦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작게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도를 오래오래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당신이 신통의 힘으로 꿰뚫어보고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시니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지어놓은 업보와 빚이 많은 중생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덕을 닦아도 자기가 받아야 할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다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간절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공덕을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남원 영월사에 다니시는 어느 불심이 아주 깊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저 수원 복령사에도 오래 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 불자님, 보살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좀 답답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용인에 있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어느 사찰에 이제 주지 스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지 스님께서 7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더랍니다. 7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해봐라 권유를 받았는데 7일 동안 법당에 와서 관세음 보살을 하루에 3만 번을 불러라. 몇만 번? 3만 번. 관세음 보살 5글자 관세음 보살을 매일매일 3만 번씩 염불하되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법당에 와서 정성스럽게 염불해라. 단 조건이 또박또박 염불해라. 이게 이제 숙제였다고 합니다. 또박또박. 사실 우리가 염불 빨리 하려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스님 염불을 느리게 하는 게 좋은가요? 빠르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타 스님, 저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쉴 때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 최대한 빨리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최대한 빨리 관선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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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관세음보살을 최대한 속사포처럼 빠르게 쭉 연불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신 분도 있고, 또 어느 큰 스님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신을 집중해서 연불해라. 예를 들어 대만의 큰 스님은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때에도 나모 아미터포 나모 아미터포 나모 아미터포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빨리 연불해서 가피 받은 분도 전 봤고요. 또박또박 천천히 연불해서 가피 받은 분도 봤어요. 중요한 거는 간절함. 마음을 집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을 집중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보살님은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3만 번을 부르되 3만 번을 매일매일 부르되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또박또박 관세음보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3만 번을 불러라. 숙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날을 잡고, 그래도 집에서 좀 가까웠나 봐요. 새벽 일찍 새벽 기도하는 새벽 예불 때 새벽 일찍 막 3, 4시에 법당에 가가지고 밤늦게 껌껌한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법당에서 하루에 3만 번씩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대요. 또박또박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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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주 하나 딱 들고, 요새는 그 개수기라고 있죠. 누를 때마다 숫자 올라가는 개수기라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숫자 누르는 카운터기, 개수기 또 카운터기, 누르면 이제 숫자가 올라가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또박또박 3만 번을 불렀대요. 매일매일 막 10시간이 넘게 매일매일 또박또박 3만 번 3만 번 3만 번 7일 기도가 끝났대요. 3만 번씩 7일이니까 21만 번을 부른 거네요. 그 집에 7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잠에 딱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법당 안에 자기가 이렇게 법당 안에 있는데 법당 문이 쫙 열리면서 주지스님이 들어오시더래요. 주지스님이 법당 안으로. 주지스님이 그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바리떼, 바루 있죠, 바루. 스님들을 상징하는 게 요 가사와 바리떼, 바루라고 하죠. 큰 바루를 이렇게 주지스님이 들고 들어오더니 자기한테 바루를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릎 꿇고 바루를 딱 받고 바루를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렸대요. 자기가. 주지스님이 건네주는 그 바리떼를 다 받아서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 주지스님이 그 바리떼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넣어주시더래요. 바리떼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개운하고 생생하더래요. 야, 이거 꿈이 묘하다 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집안에 엄청나게 큰 경사스러운 대박이 나가지고, 아주 큰 대박이 나서 집안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와,
여러분들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아우 나도 내일부터 관세음보살 3만 번씩 7일기도 들어가야겠다. 또 이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천수경 신묘장구다라니를 부르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나무 묘범연화경 법화경을 기도하건 중요한 거는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거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스님, 저도 막 하루에 관세음보살 10,000번씩도 막 100일 기도도 했었고, 저도 하루에 3만 번씩 7일 기도도 했었는데, 눈에 딱 보이는 그런 효험은 잘 모르겠어요. 그 보살님은 7일 동안 매일 3만 번 관세음보살 연불하기 전부터 이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평소에 기도를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축적된 기도의 에너지가 이미 꽉 차 있던 분이셨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피를 빨리 받고 늦게 받는 것도, 효험을 빨리 받고 효험을 늦게 받는 것도 결국 자기 업의 인연법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딱 느껴지는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이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는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대요.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고, 내가 연불하면 연불한 만큼,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거래요. 스스로가 모르는 거래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불보살님이 반드시 그 중생을 구제해 주시리라. 분명히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맛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비구니 어른 스님 중에 하경 스님이란 노 비구니 스님, 하경 스님이라는 그런 비구니 어른 스님이 계십니다. 1937년생이시래요. 1937년생인데 9살 때 전생에 무슨 깊은 인연이 있었는지 그 어린 나이 9살 때 저 마곡사 은저감으로 출가를 하셨대요. 마곡사 은저감에서 9살에 출가했던 하경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다고 하는데, 20대 초중반에 그냥 세게 이렇게 감기에 걸렸대요.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지금은 약도 좋아, 병원도 가까이 있어, 조금만 관리하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조금만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관리하면 웬만한 독감 같은 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옛날 스님들, 우리 정말 옛날 옛적,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스님들이 절집에서 그렇게 고생이 많으셨대요. 그때 막 밭일하라, 농사하랴, 하루에 막 몇 번씩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그 와중에서 공부하고, 정말 수많은 그런 강도 높은 그런 노동과 업무와 수행을 함께 하느라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른 스님들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젊은 스님들, 또 우리 불자들은 그 불과 몇십 년 전이다 하더라도 우리 어른 스님들을 정말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닦아놓은 게 있어서 우리 젊은 스님들도 이렇게 정말 편하게 등짝 뜨끈뜨끈하게 한여름에 에어컨 팡팡 돌려가면서 우리 젊은 스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우리 절집을 일궜던 어른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항상 이런 고마운 마음을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혹독한 시절에 감기가 세게 와서 막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아유 낫겠지 하고 묵혀두고 몸에 막 과로가 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 작은 감기 하나 제때 치료를 못해서 막 기침하다 피를 토하는 결핵에 걸렸대. 폐결핵. 결핵에 딱 걸렸는데 그 몇십 년 전에는 폐결핵에 걸리면 10명 중에 8명은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 시대는 굉장히 무거운 중병이었대요. 무거운 병이었대요. 지금 결핵이야 뭐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영양분 좋은 거, 영양소 좋은 거 이제 드시고 그렇게 몸 건강 관리 잘하면 저의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 스님, 저의 도광 스님께서도 제 속가 아버지 도광 스님께서도 나는 결혼해서 애 낳고 나는 늦게 출가했기 때문에 나는 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업보가 두껍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정말 막 옆에 지나가는 스님이 학을 뗄 정도로 막 목탁이 부셔질 정도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막 그냥 목청이 터져라 막 신묘장구 다라니 두들기시고 또 우리 도광 스님도 전생에 좀 복이 부족하셨는지 저희 아버지 스님도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막 몸에 과로가 오고 몸이 과로가 온 상태에서도 기도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막 목탁이 부서질 정도로 기도하다가 너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요. 30년 전 일인가? 그런데 약 잘 드시고 병원 잘 다니시고 그래서 지금 결핵 다 나으셨어요. 예. 갑자기 결핵 얘기하다가 별 얘기가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새는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폐결핵이면 10명 중에 8명은 죽는다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였대요. 아이고. 근데 이 하경 스님이 결핵이 너무 이제 상태가 심각해져서 결국 절에 있지 못하고 요양원에 들어갔대요. 요양원에 떡하니 들어갔는데 스님께서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드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로 이 병을 극복하리라. 내가 기도하면서 이 병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 병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하고 요양원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맞아요,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병이 낫든 말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저 병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이 낫든 말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어느 스님이 저한테 이제 차 마시다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질문하더라고요. 광우 스님, 스님은 일찍 출가해가지고 못 해본 것도 많고 막 세상에 미련도 많을 텐데 내일 당장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박살이 난다면 하루 동안 뭐 할 거냐, 광우 스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클럽? 부비부비 클럽?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제 막 우스갯소리 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스님, 지금 당장 지구가 부서진다면 저는 딱 하나만 할 겁니다. 오, 뭔데?
나무 아미타불. 저는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서 세상을 뜰 겁니다 했더니 스님이 에이 네가? 막 이러면서 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말이라도 대견하다 광우야. 또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근데 진심이에요. 병이 낫든 말든 진정한 불자는 물론 병에 안 걸리면 좋죠. 저도 병 걸리기 싫어요. 저도 병 걸리기 싫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 자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병이 낫든 말든 힘든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지금 당장 지구가 부서지든 말든 진정한 불자는 염불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오 부처님 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경 스님이 나는 병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기도하리라. 요양원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몇 달이 지났겠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에 새까만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아니라 또 새까만 옷하면 우리 저승사자라고 또 생각하는데 그 하경 스님 이야기에 보니까 새까만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나셨대. 신장. 우리 초하루 때 신중기도 올리죠? 그때 신장님, 새까만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나더니 꿈에서 그 결핵 걸린 그 스님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래요.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하고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더래요. 제공스님. 그 결핵 걸린 스님의 은사 스님이 제자공자 제공스님이래요. 제공스님. 근데 꿈에서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부지런히 염불해라. 부지런히 염불해라. 몸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병은 나을 거다 하면서 신장님이 스님의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개운하더래요. 몸이 너무 상쾌하고 개운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몸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건강이 너무나 빨리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요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딱 알게 된 이야기가 꿈에 신장님이 스님의 등을 어루만져주면서 제공스님 상자지 부지런히 염불해라 요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은사였던 제공스님이 은사 제공스님이 그렇게 착하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그렇게 자기 상자 제자를 그렇게 딸같이 생각했대요. 그렇게 고지식하고 착하기만 하고 상자를 딸같이 생각했던 그 은사 스님이 자기 상자가 결핵에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매일매일 은사 스님이 상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상자 하경 스님, 우리 상자가 건강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은사 스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때서야 그래서 내 꿈에 신장님이 나타나서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하고 꿈에서 신장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은사 스님 이름을 언급했구나 하고 그때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와,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어찌 제가 이 들려드린 이야기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스님들이 실제로 체험하신 이야기인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흔들리지 말고, 아이고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더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기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늘 염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삶에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